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우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요한복음 14장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마지막 밤에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6월절 강론을 하시고 계시는 중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셨을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그 큰 부담과 또 지금 나를 배신할 것이 명백한 제자들, 게다가 배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돈을 받고 팔 그 유다를 알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감정이 어땠을까요? 서운하기도 하고 복받치고 그리고 두렵고 뭔가 자신의 이 감정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내가 무슨 일이 닥치면 내 일이 급해지면 나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기적임 때문에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음을 주님께서는 이미 설명해 주셨어요. 그 길을 예수님이 직접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그렇게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길이 아닌 것을 주님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의 제시 앞에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제자들이 이미 근심하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내가 이제 이 땅을 정복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자리 줄게. 이제는 끝났다. 니들 고생 끝났고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니까 이제는 저 로마도 내가 때려 부실게. 너희들에게 안락한 삶을 내가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했으면 이런 근심이 생기지 않겠죠. 근데 주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거다. 너희들도 죽을 거다. 나는 십자가를 질 거다. 너희들도 너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주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처럼 근심에 쌓여 있는 거예요. 저의 모습처럼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근심을 했을까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이 자기 곁을 떠난다고 하니까 그게 근심이 됐겠죠.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스승이 내가 이제 죽겠다고 하니까, 내가 이제 죽을 거라고 하니까 인간적인 그런 근심이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마음의 괴로움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제자들은 자신을 떠날 것이고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너희들은 그 고통과 고난이 닥칠 것인데 그 고통과 고난이 닥칠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거야. 이 말에 또 근심했겠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떠난다고? 내가 버린다고? 주님은 나를 그렇게 신뢰를 못 하시는 건가?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한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랬던 나의 이 진심을 믿어주지 않으시는 건가? 주님은 제자들이 떠날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총체적으로 아마 근심에 쌓였을 거예요. 내가 과연 떠날 것인가?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해요. 주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는 나를 떠날 거야. 너희의 실력으로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주님이 위로를 주는 거야. 너희는 나를 믿어라. 즉 우리의 믿음은, 제자들의 믿음은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며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약함을 갖고 있고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히브리서 12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주님, 즉 우리의 믿음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데까지,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한 말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메시아의 순환과 영광을 예언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사야잖아요. 이사야 53장은 메시아로 오신 처녀로 잉태한 그 한 왕이, 다윗의 혈통을 갖고 있는 한 왕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하실 것인지, 어떤 저주를 받으실 것인지를 예언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광이 주어지는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또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할 때 그 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셨죠. 나는 죽을 거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영광이 있을 것이다. 너희도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것이다. 너희도 죽을 것이다. 너희도 고난의 길을 갈 것이다.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명합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을 찾으라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아픔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버림당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건 그런 것들이에요. 주님은 정말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할 거고 고통당할 거고 고난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수없는 약속과
예언과 그 말씀들을 듣고도 실질적으로 고난이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하고 겁내고 두려워하더라. 꼭 누구와 같습니까? 모세와 같은 거예요. 모세.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근데 평탄한 길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바로는 반드시 너를 반대할 것이고 너를 더 힘들게 할 것이고 너를 보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나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갈게요 했더니 바로 더 힘들게 그들에게 고역을 주는 겁니다. 노역을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당황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왜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괜히 뭐 끄집어낸다고 했다가 바로가 더 화가 났지 않습니까? 더 힘들게 됐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은 나를 돌로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모세야, 다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재밌죠? 그 모세,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 그렇게 8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에게 다름을 받았던 모세 아닙니까?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낮아지게 했습니까? 그럼 낮아지게 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듣고 고난의 길이구나 라고 하고 갔지만 정작 고난이 닥치니까 어때요? 겁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이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복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나의 이름으로 버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인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 또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는 것, 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것, 또 내가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하는 것, 그거는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가기 싫은 곳을 가는 거고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어딜 가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렇게 가는 삶, 이게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이 닥칩니다. 그럴 때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옵니다. 그때 나의 가슴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길이 고난의 길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로역정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존 버년이 감옥에서 복음 때문에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면서 쓴 것이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다니면서 끊임없는 고통과 시련과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천국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할 수가 있는가? 이거 율법주의 책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개혁주의적인 책이에요. 철저히 청교도적인 책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그 감격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런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 어찌하든 주님의 발자취를 쫓고자 끊임없는 노력과 힘을 기울이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고 내 신앙이 포기될 것 같지만 이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그곳에 가거나 그 일을 하면 내 인생이 다 끝날 것 같고 나는 자존심이 상할 것 같고 나는 그곳에서 다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성도들이 누려야 될 삶인 거예요. 주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를 믿었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은 아더 핑크는 이것을 이렇게 주의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안 보이죠.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봤다면 죽은 거예요. 우리 죄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못 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있는 것처럼 믿으며 살아요. 누가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죠.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모세가 그렇게 살았죠.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믿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보화를 버리고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로 결정하죠. 왜? 실제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이 고난의 길 끝에 영광이라는 축복을 줄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매번 지적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반대로 살고 있죠.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보화를 위해 살고 있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약속을 통해서 실제적인 것처럼 믿으며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주님은 가시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였지만, 이제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의 전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가실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가시적으로 우리는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를 믿었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얘기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었던 것처럼 나를 또한 똑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이게 베드로가 고백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우리는 사랑해요. 예수를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왜 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구원문을 다 가르치고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왜 가지시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구원받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하기 위해, 무엇 때문에, 뭔 목적으로 영생받고 즐거워하시는 겁니까? 많은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매는 저에게 지옥 가기 싫어서, 지옥 가는 게 너무 두려워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예수님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고 상급받기 위해서 저 천국에 가면 금은보화와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모든 쾌락과 기쁨과 그 안락함이 있을 것 같아서, 내 육체가 너무 연약하여 나의 어떤 어려움이 다 이제 해결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만 있을 거니까,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될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야 될 목적은, 그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잘 아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 가고 싶니? 내가 보내줄게. 가. 그러나 나는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유는 그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고 잘 먹고 잘 살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가 그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겁니다 라고 고백인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분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찬송가가 바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커서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냥 눈물이 나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얼굴도 못 봤고, 그 액자에 나오는 예수님 진짜 예수님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만든 거지. 다 그 서양 사람 얼굴 아닙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막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예수님을 정말 실질적으로 보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곳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게 믿음이 있는 자를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떠날 거야. 근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는 거죠.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에 그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단어를 잘 보세요. 3절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즉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너희를 데리고 갈게 라고 써있지 않고 그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죠? 그 천국의 목적은 그곳에 들어가서 안락함을 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누구를 영접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없인 천국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은 재미없는 곳이 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없는 사람은 천국이 기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일 것인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천국을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내가 만들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집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킬 때 쓰셨던 용어죠. 요한복음 2장 16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거기에 장사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화가 나셔서 다 뒤집어 엎은 다음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전이라는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아버지의 집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요. 천국. 그죠? 또 하늘에 있는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왕국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관권적인 역사가 있는 곳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에 있든 육체적인 힘듦이 있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든 인간적인 갈등이 있든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갈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천국의 소유권자들이에요. 꼭 그거와 같아요.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인 다윗이 고난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계속 기록이 돼 있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인 거예요. 다윗은 왕권을 가진 내내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광야에서 거의 살아요. 왕궁에서 산 날보다 광야에서 산 날이 훨씬 많다고요. 다윗의 삶은. 그런데 다윗을 참 왕으로 모셨던 그 군사들은 다윗과 함께 고난을 자초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완전한 왕국을 세울 때 개국 공신의 영광을 얻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겪고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 즉 예수님의 가는 길에 같이 동참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알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자라니까요.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감내하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단순히 좋은
부귀영화와 어떤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특혜로만 생각한다면 지금 제자들의 수준과 우리가 동일한 것입니다.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왜 근심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상을 잘못 이해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죽으러 간다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떵떵거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향력을 끼치는 게 너무 어렵다. 자기도 세상 일을 한번 해보니까 세상은 두 가지의 원리로 흘러가더라. 돈과 법, 이 두 가지더라.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 법, 그리고 돈, 이 두 가지의 원리로 자기를 너무 꽁꽁 매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교회가 어떤 세상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해보고 또 세상과 부딪혀보니까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들더라.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위대해 보이더라.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위대해 보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제 상급보다 여러분들 상급이 훨씬 클 거예요. 목회자는 상급이 크고 여러분들은 상급이 적다.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일만 하면 돼요. 몸이 아프든 상황이 어떻든 말씀 연구해서 말씀만 여러분들이 전해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일을 다 해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흐지부지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들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나야 되고 또 힘을 내야 되고 그들보다 더 윗자리에 올라가야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위대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상급이 더 클 거라니까요. 부흥강사님들이 와서 목회자들을 자꾸 높이는 걸 보면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상급이 훨씬 크다니까요. 진심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있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 갔을 때 그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잘하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꼭 높은 자리에 가야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이 돈으로 그들을 짓누를 수 있는 자리가 영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향력을 이렇게 끼칠 겁니다. 저는 무지한 사람, 저는 바보 같은 사람, 그러면 승리할 줄 알아? 그렇게 앞뒤 맞춘 사람처럼 살면 이 세상에서 실패할걸? 겉봐. 그러니까 네가 힘들잖아. 이런 손가락질을 당할 거야. 그게 영향력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 소리 앞으로 내 앞에서 하기만 해. 이런 비아냥, 이런 것이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높은 자리에 가서 그들의 멱살을 잡고 그들을 무릎 꿇게 하라? 이런 거 한 번도 원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바보가 되라고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고통을 당하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영향력이래요. 그럼 우린 말합니다. 어느 천년에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예수님 믿습니까? 내가 더 화려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왕이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을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이 가는 곳과 반대로 자꾸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땅에 썰어져 밀이 되기보다는 내가 그들을 다 주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걸까요? 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걸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찾을 수 없는 무지한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오늘 이게 핵심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다리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집과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곳은 다리가 끊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건너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직 유일한 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잠언서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가 살아날 길입니다. 이거는 구원받는 길,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가 승리하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원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듯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가 마침내는 영광을 얻는 길임을 주님은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일부러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구원론에 입각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것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 인생은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복적으로 설명했죠?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4장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들은 깨닫지 못해요.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 집사님의 친구의 아버님이 아마 암으로 지금 투병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복수가 차고 암이 다 퍼져서 이제는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교회도 나가보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간신히 말을 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모셔와줘. 누구에도 좋으니까 목사님 좀 모셔와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목사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을 데려다가 놨더니 그냥 기도만 해주시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어머니죠. 그 어머니는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그래서 한 번 목사님 불렀으면 됐지. 그래서 딸의 마음은 어떨까요? 또 그 믿는 그분의 집사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계속 목사님을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계속 듣자. 그 어머니는 옆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한 번이면 됐지. 또 왜 데려와? 웃기지 마. 얼마나 무지합니까? 지옥에 가서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려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지금 죽음 앞에 두려워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그 사람은 도대체 나중에 지옥 가서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려고 한단 말입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정말 사실이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우리의 수준인 거예요. 이것이 죄인들의 무지함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말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도대체 진리라는 게 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어떤 그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뭔가 깨달아지는 게 아닌데 뭔가 배운 게 아닌데 뭔가 이해한 게 아닌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그냥 진리가 되셔서 그냥 알게 돼요. 하나님을 그냥 알게 돼요. 주님을 그냥 알게 된단 말입니다. 제가 한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매가 계속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어떻고 복음이 어떻고 내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자꾸 말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질문합니다. 성경이 이건 뭐고 이건 뭐고 고통이 왜 있는 거고 아담과 하와는 뭐고 끊임없는 질문 가운데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복음 다 듣고 난 다음에 질문해.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아까 그 질문 뭐라고 했지? 궁금하지 않아. 그게 더 이상 질문이 되지 않아. 그냥 그게 받아들여져. 이거는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진리라는 증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또한 그분은 생명입니다. 죽어 있었던 탕자, 그 아들이, 죽어 있는 것 같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탕자에게 말한 게 뭐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집을 나간 그 탕자는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고통을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탕자가 하나님에게,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그 아들을 만나듯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아들을 영접하고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죽음의 그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옮겨주셔서 이미 생명을 주신 우리의 생명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실제적인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어요. 실제적인 고난입니다. 어떤 영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고난이 닥칠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에게는 바로 이런 실제적인 경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리고 여러 인간 관계 속에서 자기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고난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뭡니까?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냐면 그것만이 너에게 위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또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1차적인 제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이것은 구원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근심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평강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적인 고통에서도 근심하지 말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힘없이 세상에 지는 것 같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은 위기양양하여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모독하지만 그들이 벼락 먹고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뭡니까? 예수님이 힘없이 군병들에게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또한 내가 배신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주님은 오늘도 폭로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은 말한 겁니다.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운데 내가 너를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인도하마. 너를 반드시 쓰마. 너를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마. 너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마. 이 고난을 이겨내시고 그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더 만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럼 천국이 더 그리워지실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은 여러분들을 성숙시킵니다. 고통은 여러분들을 더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십니다. 또 그 고통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폭로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를 더 여러분들에게 깊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위로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바로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행함, 나의 지식,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또 요건을 갖추게 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한 것 없이, 일한 것 없고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지시듯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부활의 그 역사를 체험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위로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